할렐루야, 홍석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에 또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가우중앙교회 홍성필 목사입니다. 일본 군마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인터넷 주소는 www.ikahochurch.com이 되었고요. 일본어 홈페이지 주소는 japan.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이카호처치 네이버.com 지메일이죠. 네이버도 있습니다. 이카호처치 네이버.com도 있고요. 이카호처치 gmail.com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으로 선교 주실 분 KB 국민은행 079-21-0736-251로 섬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본에 계신 분께서는요, 군마은행입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는 190, 그리고 구좌번호는 1992-256번, 이름은 손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귀한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실 저는 글쎄 이렇게 영화를 즐겨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래도 꽤 가끔 영화를 그래도 보곤 했습니다. 한국 영화, 일본 영화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영화다라고 하면은 미국 영화, 말하자면 할리우드 영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할리우드 영화라고 하면은 해도 이제 그 장르가 여러 가지 많다고,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영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할리우드 영화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그 구도가 꽤 단순하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도입이 있고 조금 있으면 그 도입으로 인해서 사건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이제 좀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점 이야기가 발전해 나가다가 막판에는 이제 클라이맥스가 이제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이야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할리우드 영화는 남녀노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 역시 맨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받아서 사건이 이제 기에서 이제 승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다음에 이제 나중에 크게 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갔다가 또는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도시락 먹고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잤다.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잤다라고 하면은 이건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소재가 어떻든 간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 구성에 잘 맞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야기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작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야기를 쓰는 쪽이나 그다음에 보는 쪽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죠.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요,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대략 한 340년 정도가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사라고 하면은요, 그와 같은 리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judge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재판관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리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왕처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하니까는 곧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나요?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변 국가에 있는 외세를 일으켜서 괴롭게 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평화가 다시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럼 뭘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 침략, 회개, 구원, 평화,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던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참 암울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한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에 따른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내 주인공은요, 삼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주목받을 일이 없었던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만은요,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대단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수태고지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수태고지를 듣게 되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그 자리에는 남편 마노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서둘러 남편을 찾아가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한테 나타나서는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고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마노아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자기 아내한테 보내주셨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글쎄,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은요, 아니, 내가 네 아내한테 말했잖아. 한번 말했으면 됐지. 뭘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해. 뭔지 이렇게,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귀찮게 울어.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친절하십니다. 이 기도를 글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이제 이미 아내한테 삼가라고 했던 포도주와 독주도 멀리하게 하라라고 이제 사자가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남편 마노아가 참 이 양반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사자는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이제 합니다. 대접하려면은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과연 여호와의 사자답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새끼와 그다음에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이렇게 마노아가 바쳤더니만 그러더니 불꽃이 거기서부터 하늘로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마노아 그제서야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 남편 마노아는 어떻게 했대요? 자기는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보냈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주셨던 이 사자가 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노아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세히 살펴보면요, 완전히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기승전결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심심해서 툭 하고 축복을 주시거나 또 심심해서 툭 하고 징벌을 내리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고 징벌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마노아가 한 말이 전혀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뒤 진행 상황, 기승전결을 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이들한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안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1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니 여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겠어요?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겠냐고요. 무엇보다 우리한테 나타나셨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이 믿음의 기승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지혜 없는 남편과 지혜 있는 아내의 환상적인 커플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이고
딱한 만화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이 성경에 적혀 있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부분은 정말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적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내용,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적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기승전결, 정작 마노아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름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알고 있던 이 믿음의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얻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이 아닐까 합니다. 열왕기 10장 기록에 보면은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재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크나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승전결,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 물론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 배경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요, 본래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야말로 다윗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정작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일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만들고는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말지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세바가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이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그와 같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로 본다고 그러면 불편함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던 그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물론이거니와 이 바세바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빼앗은 다윗 왕을 바세바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 때문인지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밑에 30절에 보면은요, 다윗도 이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 아마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결코 축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와 같은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히나 예민한 사춘기나 이런 시기에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기승전결, 신앙의 기승전결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축복받는 만남의 결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승전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왕으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이 왕으로서 제대로 다스릴 자신도 없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맞았어. 내가 너한테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좋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보다 큰 부귀와 영광을 가진 왕들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은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슨 지혜를 구해서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지혜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승전결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때로는 돈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체면 차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구하십시오. 좋은 집도 구하십시오. 좋은 차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하실 때 하나님의 기승전결, 믿음의 기승전결을 생각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 해결, 돈, 집, 차, 좋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것을 주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할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집이나 차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라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면서 지금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